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오늘. 네, 못 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정이 늘어나서 하마터면 이렇게 읍소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여러분. 양옆으로 한번 인사 한 번만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색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인사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인사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환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여타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전의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지는 특징은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고난은 일반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선교팀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은 바울 선교팀을 향하여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미의 대망교회에 김경옥 목사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픈 곳 없이 잘 크고 계십니까? 제가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옥 목사님께서 목사의 자녀가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자신이 손녀딸을 키울 때 아프면 목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동네 분들이 혹은 또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헷갈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설득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혹시 내가 겪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난에 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오히려 긴밀하게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이 나 역시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이다. 내가 겪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은 깨끗한 동기,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랑의 주제가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랑은 규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화려한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렇게 둘러볼 때 바울 사도의 설교는 꽤나 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죽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졸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훈련되고 전문화된 스피처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웅병가들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모자랄 수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새로운 슈퍼 사도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탁월함, 능력, 도덕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깨끗한 동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성도들을 섬길 때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다. 내 자랑은 그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랑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지만 바울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자랑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에피소드 워십을 이렇게 예배를 세워놓고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안 오면 이제 죄책감을 주는 그런 사역을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겉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득 제 잠재의식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섬김의 동기가 굉장히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자랑할 대상을 혼동하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단순히 많이 오게 하는 것, 이게 뭔가 더 좋은 예배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뭔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동기인 것입니다. 깨끗한 동기.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랑에서 비롯한 고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냐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한 한 성도를 고린도 교회가 직접 징계하고 치리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큰 눌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가면 심판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바울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갔을 때 오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면 징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거의 임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눈물이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종종 제 인사를 받지 않는 성도님들을 만나요. 청년들을 만나요. 모욕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그런 감정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 겪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있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나? 고통이 있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심판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끝없이 용납하고 인내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긍휼이 있고 돌이킴이 있도록 기도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세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랐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하나는 자랑의 이유와 대상이 다르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고통이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이제 주제, 새 언약의 일꾼들의 새로운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건 틀렸고, 이 사람은 징계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니까 나를 징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고린도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바울이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 사람 편을 암묵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서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 것이죠. 은근히 그 사람을 편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이 죄인이, 이 죄를 심각하게 지은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꽤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돌아가요. 에베소로 돌아가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사람 징계해야 된다. 안 그럼 너희는 나랑 끝이야. 최후 통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도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징계를 한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징계를 하면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징계 이전까지는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옳은 건가 말아야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징계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역순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때 뭐 잘못했고 이때 뭐 잘못했고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징계를 아주 가혹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적절한 선을 한참 넘어간 거죠. 여러분,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해서 이 사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잖아요. 성경에서 정의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것, 혹은 선을 행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복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혼나고 회복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정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바울이 보기에는 징계 이후에 뭔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혹은 조금 더 뭔가 가이드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5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징계 이후에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이 5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을 회중이 다 알고 있는데, 이름을 다 알죠. 그런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볼 텐데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회개한 상황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징계 이후에 회개를 한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굳이 최대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덮을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덮어주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제 현대 사회를 분석하면서 현대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관심이다 그래요. 무관심이다. 근데 이 무관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빈말과 호기심이에요. 가벼운 호기심과 빈말로 나타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관심이라는 것이 아예 타인에게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식으로, 아예 다른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개는 아니고 빈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의미 없는 쇼츠를 막 이렇게 올려서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나의 가벼운 호기심을 계속 충족시켜 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공동체만큼 빈말과 호기심이 잘 이렇게 뭐랄까요, 돌아다니기 좋은 공동체가 없죠. 우리는 교제하는 공동체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성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 조를 짜거나 할 때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좀 더 투머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지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그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했다 라는 식으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계속 공동체에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호기심과 빈말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정작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작 당사자는 2년,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 3년 전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 싫은 부분까지도.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죄를 덮어주는 이런 멘트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의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이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관계를 맺으실 때 지금 방금 직전까지 죄를 짓고 있었더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찌셨다면 아예 새로운 존재로 보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 맺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좀 더 번역을 살려서 하면 불의들, 죄들이에요. 복수예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긍휼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이런 시선을 바울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20살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공동체에서 흑역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저 어렸을 때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이미 흑역사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좋은 공동체는 흑역사를 이렇게 언급해주지 않는, 잊고 싶은 흑역사를 잊어주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선한 어떤 성품이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대학부 시절에 1년에 한 번 교회를 갔어요. 정말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6년 지나서 제가 지금 마을장들 있잖아요. 그 마을장이 됐어요. 청년부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1년에 한 번 나갈 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누나랑 같이 마을장이 됐어요. 그 누나가 저한테 큰 위로를 줬어요. 뭐냐면 우준아, 어릴 땐 다 그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준이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참 너무 감사한 누나죠. 그런데 사실 그분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그때 뭐 우준이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제 뒤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공동체죠. 반대로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것은 조금은 좋은 공동체는 아니겠죠.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베드로전서 4장과 잠언 17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어떤 섬김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침묵으로 나타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서 침묵해 주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고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가 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 잊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좀 맡겨드리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호기심과 빈 말이 진실한 애정과 의미가 채워진 말들, 진실한 관심이 있는 말들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뒤에를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근심하게만 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한테 공격하고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이 나랑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모두와 관계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목사랑 성도랑 막 앞에서 싸우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교역제 수련회 하면서 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대.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랑 싸우고 계세요?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지금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장로님은 자기 오빠야. 그래서 중간에서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이 싸우면 둘만 힘든 게 아니죠. 다 힘들죠.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회중을 다 모아놓고 누군가한테 저격을 당했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스트레스죠.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했어. 근심하게 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근심이 남았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 5절에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단어는 사실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근심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징계를 했지만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어. 이 근심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 이제 그 다음입니다.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아멘. 바울이 그 대답을 하기 직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 잘했다. 어쨌든 너희 잘했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이미 enough, 너희가 벌 준 게 이미 충분하다. 너희가 이미 벌 준 게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징계를 충분하게 했고 그 사람 회개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걸 7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징계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회개를 했어. 그 바울이 보기엔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위로해 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징계가 끝난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죄인이 징계를 받고 회개를 했음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어렵지 않던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 안 했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를 되게 힘들게 했어.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 그런 이후에 뭔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사람을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겠지만 죽였던 청년이 왔어요. 살인의 전과가 있어. 그래서 복역도 했어요. 교회에 찾아왔어요. 처음 온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반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쉬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사실 그 교회도 그 정도를 소화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소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새가족반은 잘 맞췄어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준 어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감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고, 그 결과 징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했답시고 이렇게 돌아왔어. 나랑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해. 쉬운 일이 아니죠. 나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여러분 여기서 잠길까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카타포테라는 단어인데 이 수동태예요. 근심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근심에 잠기게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공동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가 이 사람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니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겠어? 이 얘기죠. 이 사람은 회개를 했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관계 안 맺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관계는 잘 맺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사람이 형식적으로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실제로 나를 환대하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역시 여기서도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근심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근심에 잠기지 않을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어요. 근심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씀 다시 거듭 드리지만 그냥 상상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죠. 압니다. 너무 어려워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면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이런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하지 않더라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어떤 의미에서 자유가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가 있어. 그런데 바울은 순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순종과 관련된 문제예요. 말하자면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죠.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그러니까 회개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사람과 나의 문제야.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과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죄지었던 사람과의 문제, 이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환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혹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혹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이 청년을 징계한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었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공동체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자아가 꺾였어요.
20대 초반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청년의 현재 상황과 달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과거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 용기를 내서 찾아왔는데 근심에 잠겨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에 지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증거, 이것은 시련을 가정한 단어예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보여주시면, 증거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시련을 받았을 때 나오는 성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게 시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쉬운 거 시키는 게 아니다. 너희 시련이 맞다. 그런데 나는 그 증거를 봐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환대는 순종의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고, 예람 형제님도 계시고 예지자매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인사하면 좋겠다 이 얘기도 했고, 미니자매님도 오셨고, 뒤에 이렇게 또 그 운동부 세 분도 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죄를 짓다고 왔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오셨으니까 환대를 해줘라 뭐 이런 거죠. 그냥 네. 여러분 10절 봅시다. 1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내가 용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과 바울의 관계가 제일 심각하죠. 바울이 이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공범이잖아요. 공범. 사실 뭐 피해자이면서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했다. 너희도 해 이 말이죠. 아니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내가 용서를 했는데 너희가 왜 안 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가장 큰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구를 붙이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다. 나 역시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너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죠. 바울이 막 사람 죽이고, 그 담의 세계 가면서 왜 갔어요? 왜 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냥 단순히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환대를 하신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너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조용히 살아라. 구원해 준 게 어디냐? 어디 사람들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환영하시고 오히려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할 힘은 결국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용서받음에 힘입어서 용서를 해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환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죠? 바울은 여기에서 또 다른 존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 때문이다. 지금 너희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탄과의 문제다. 사탄이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했음에도 야, 저 죄를 저 정도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니? 그런 생각도 하고, 쟤 와가지고 또 잘못할 거야. 사람 안 바뀐다. 사탄이 계속 마음을 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강탈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서 공동체에 왔는데 공동체가 이 사람을 환대하지 않으면 사탄의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의 영혼 역시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갈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사탄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도덕적인 해이함, 그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냉담한 가혹함 모두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냥 뭘 해도 다 괜찮아. 이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쟨 왜 저래? 하면서 되게 가혹하게 구는 것, 이것 역시도 사탄이 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 사탄은 교회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징벌을 못하는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막 날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사탄은 교회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를 완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쟨 죄인이야,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상황은 사탄이 가장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는 이때 부어질 때 사탄의 큰 능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환대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죄인이 돌아왔을 때 환대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가족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어요. 새가족을 환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일단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영혼, 회개한 영혼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1년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청에 등록하는 사람이, 청년부 대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부모교역자로 계실 때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막 이렇게 엄청 몇 년 지나면 수만 명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100명이 오면 101명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환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죄책감, 남모르는 어떤 고통들, 정말 하나님이 날 환영하실까 하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환영을 통해서 완전히 그 어떤 사탄의
그 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환영을 잘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무엘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에 다윗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또 하나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복 형제인데 이 친구가 이 여자 동생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죠.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겁탈을 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내 동생한테 네가 그랬어? 난 살려둘 수 없다. 암논을 죽입니다. 계략을 써서. 그런데 일단 왕자를 죽인 거니까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고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14장에서 요압이란 장군에게 다시 이제 압살롬을 용서할 테니까 데려와라. 이제 회개했겠지. 데려오고 싶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데려오라고는 했지만 환영은 안 해줘요. 좀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해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이런 거죠. 용서해 줄게, 집에 와 하고 안 만나줘. 압살롬이 자그마치 2년을 다윗의 얼굴을 못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4장 32절에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부르지 말지 그랬냐.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낫지. 뭐 한다고 나를 불렀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지.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방치가 압살롬을 소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반역을 준비해요. 자그마치 4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한 번 만나거든요. 그 이후에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해요. 근데 성경은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챙겼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년을 방치를 한 거예요. 압살롬을. 차라리 바깥에 두고 방치를 하면 괜찮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불러놓고 방치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이 애매한 태도가 압살롬을 근심에 잠기게 한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잠궈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이긴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공동체에 큰 역사를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요압 손에 압살롬이 죽어요. 아들을 잃게 되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태도, 환영하지 않는 태도는 공동체를 당장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장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6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절단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뭔가 공동체에 비판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한번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대부분은 환영받지 못했던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용기를 내서 왔지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웰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동체에 겨우겨우 정착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소외당하니까 그 환대 없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 악을 키우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공동체가 회개한 죄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장 유명한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에 사울이 원래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 안녕, 나 바울이야, 만나줘. 근데 안 만나줘요. 아마 여기에서 끝났다면 바울은 안티크리스천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회개한 죄인을 받아주는 복음을 믿으면서 사울이 막상 왔을 땐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사울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아주 탁월한 사람,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죠. 바나바가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탑 리더십입니다. 지금 당회예요, 당회에 이제 막 회개한,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을 줬던 이 사람을, 이 당회장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환영이죠. 엄청난 환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는지를 바나바가 얘기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의 회개가 진짜입니다. 환영한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환영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게 됐어요.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전설로 남은 바울이 된 거죠. 결론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새가족반이 되게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바나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바나바들이 진짜 바나바처럼 해야 될 텐데 잘하죠. 근데 그런 거죠. 이제 환영입니다. 환영.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좀 준비할 때 제가 인성 간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새가족반은 좀 와서 들으면 좋겠다. 바나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가족반 섬김이, 물론 이제 순장님들도 또 공동체의 다른 사역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른 분들도 환대를 해야죠. 당연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환대가 이렇게 전달되는 곳은 아무래도 새가족반이니까 새가족반에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좀 사역의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소극적일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대하듯이 뭔가 좀 얘가 잘할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가 사울을 다룬 것처럼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수십 년이 지나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6년 후에 압살롬은 공동체를 절단내는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엄청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관해도 누군가는 공동체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에 가진 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종종 봐요. 종종 봬요. 혼자 내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봬요.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분들을 봐요.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남은 분들을 봐요. 가슴 아픈 일이죠. 사탄이 일할 수 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이와 대조적으로 환대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면 완전히 또 다른 길들이 열릴 거예요. 오늘 이제 예람 형제님이 오셨는데 예람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새가족분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까먹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더라도 공동체를 사랑해요. 제가 미니 자매님 처음 뵀을 때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공동체 생활 왜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했어요.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영자매님 소그룹에 가서 이렇게 그 신실 인사이드에 이렇게 남기셨잖아요. 우리 순장님 너무 잘해줬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 환영을 했던 기억들, 나를 웰컴했던 기억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대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계략도 좌절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새가족반만 바나바가 아니고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바나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니라 바울이 세워지는, 수년 후에 정말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